자본주의 교회의 특색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를 품고 있는데 상공업이 굉장히 발달하고 또 섬유산업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아주 좋은 약학대학, 의과대학이 있어서 그 약을 만드는 이 제조 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더욱이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서 목축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축업을 통한 이 섬유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하면서 이 섬유산업에서 나오는 이 에너지들이 이 금융권을 이제 활발하게 유동시키면서 도시가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특히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그 안약을 거의 뭐 특허품처럼 개발해서 요즘에 뭐 모더니라든가 뭐 파이자라든가 이런 것처럼 아주 그냥 독점 생산을 해가지고 거의 이 소아시아 근방의 모든 돈, 또 로마 제국 안에 있는 이 눈병, 안과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물밀듯이 몰려드는 그런 한자 수용 도시라고 할 만큼, 그러니까 아주 넉넉하고 풍성하고 가득했었죠. 뭐 저도 직접 가봤는데요. 그 히에라폴리스 온천이 있습니다. 이렇게 절벽처럼 쭉 되어 있는데 그 온천물이 쭉 이 도시로 들어오는데 거의 거리가 한 10km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온천의 이 물도 이 라오디게아 도시 안에서 이제 돌아가고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뭐 자연 경관도 기가 막히고요. 부족한 거라고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생활 넉넉하고요. 정말 만족스러운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이 도시가 너무 부유하다 보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도 자신들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부족함이 없다는 이야기는 뭔가 간절한 열망, 절절한 호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야 될 필요를 안 느끼는 거죠. 뭐가 부족해야 주님을 매달리는데, 그러니까 넉넉한 부유한 만족스러운 삶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부유하면서도 영적인 일보다도요, 이 세속적인 뭐 교만, 이 부에 대한 자랑,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의 가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수고와 희생이 이 가치의 수준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 부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뭐 좋은 주택, 좋은 차, 이런 자기 이 삶의 껍데기 레벨을 올리면서 과시하는 이런 과시욕으로 가득 찬 교회로 전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교만, 제약적인 분위기가 지배던 도시인데, 그러니까 이 도시 이름이 참 또 절묘합니다. 우리 라오디게아라는 뜻이요, 백성을 심판함. 네, 백성을 심판함. 또 다른 말로 하면 심판받은 백성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의 핵심은 이겁니다.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교인들은 난 부족함이 없어. 부자, 눈도 밝아. 따뜻한 이 온천의 물속에 나는 몸이 그냥 쫙 풀어지는 이런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이 패션, 이 섬유 산업이 발달하니까요, 패션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정말 예배할 때마다 옷이 바뀐다고 할 정도로 말이죠. 서로 이런 과시욕이 가득한 이런 상황에서의 부족함이 없는데 주님은 완전 반대예요. 너희는 영적으로 아주 가난하고 눈이 전혀 보이지 않고 패션 웃기는 소리 마라. 너 지금 빨가벗고 있어. 속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더 비참한 게 있어요. 그보다 더 비참한 거. 이 번바닥의 진실을 교인들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아주 영적인 비참함에 빠져 있는 거죠. 자기 스스로 위안을 삼고 만족을 삼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고 잘 살고 있다. 믿음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의 헌신하고 이거면 괜찮아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너는 이미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 신앙 이론은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도덕적인 능력이라든가 거룩함이라든가 교회 본질에 대해서는 완전히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예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늘 주님이 일곱 교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계시입니다. 이 주님의 자기 계시는 이 교회 상태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 말이 뭐예요? 아멘이시고 너희는 진실성이 없어. 아멘의 삶이 없어. 아멘을 하지도 않잖아. 충성되고 충성심이 없어. 충성심이라는 단어는요, 믿음이라는 단어하고 동의어입니다. 이 피스티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거는 페이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충성되고라는 말은 믿음이 있고라는 말인데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믿음이 없고 믿음이 없어. 또 뭐라 그러죠? 참된 증인이시오 그랬어요. 너희는 전혀 전도하지 않잖아. 너 삶을 드러내지 않잖아. 너가 이렇게 살고 있는 삶의 이유를 사람들에게 말해주지 않잖아. 어떻게 그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꿋꿋하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주님 때문에. 내가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에 의해서 주님 속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라는 삶이 없는 거죠. 증인의 삶이 없어요. 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그랬어요. 신앙의 바닥이 전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주셨다는 이 주신 개념, 이 창조의 개념이 이들의 삶 속에는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자기 계시와 이 교회가 아주 큰 대조를 이루고 비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상태와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주님이 지금 아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인 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 교회는 실상 그것과 전혀 반대되는 쪽에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이걸 타락이라고 말하죠. 근데 듣는 사람들은 기분 나빠요. 제가 여러분들 보고 당신 타락했어. 당신 그거 믿음 아니야. 지금 그 껍데기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참 기분 나쁘실 거예요. 저보고도 누가 당신 타락한 목사라 그러면 기분 좋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타락한 겁니다. 주님이 이걸 말씀하시면서 결정적인 걸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4절 말씀에서 주님의 계시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가? 그리고 우리 이 공동체는 어떤 모습인가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오늘 종교개혁 504주를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라오디게아 교회보다 나을까? 주님은 그 라오디게아의 첫 번째 문제점을 지적을 하셔요.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보십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죠. 주님이 샅샅이 안다는 거예요. 너가 뭘 하든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든지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낮에 보는 너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삶만큼이나 숨겨진 밤의 생활도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사는 것은 내 눈앞에 다 내가 보고 있어. 충분히 너를 알고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를 아주 철저하게 관찰하고 주목하고 살피고 있다는 말이죠. 이것이 선한 면에서는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이끄시는 이런 개념이 되지만 이렇게 타락한 이 교회를 향해서는요, 나는 너를 철저하게 판단하고
비평하고 감시하고 측정하고 있으라는 말씀과 마찬가지죠. 똑같은 바라봄인데 의미가 달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여러분,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이 히에라폴리스에서 오는 온천 이야기예요. 그 뜨거운 온천이 내려오면서 10km를 내려오면서 식어버리는 거예요. 온천이 뭐 뜨겁든지 그래야 되는데 뜨겁지 않고 그냥 미지근하게 내려오는데, 문제는요, 이게 황이 많으니까 여러분 그 온천 히에라폴리스 올라가면 슬리퍼를 벗으라고 그래요. 미끄러진다고. 그 맨발로 조심히 내려가라. 그러니까 가이드하는 사람들이 경고를 주는데, 이게 마시거나 냄새를 맡으면요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마실 수도 없어요. 냄새가 독해가지고요 못 마십니다. 뭐 뜨겁든지 차든지 하면은 그냥 뜨거운 차처럼 시원한 것처럼 마실 수 있는데 못 마시는 거예요. 냄새가 뭐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하여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병을 치료하지도 못했고, 영적인 이 나태함, 안일, 무기력 때문에요, 뭐 어떻게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문제는 사실 생각한 거는요, 자기가 이걸 자각해야 되고 각성을 해야 되는데 자각을 안 하는 거죠. 너무 안일한 삶을 사니까 뭐 불신자들하고 거의 차이가 없어요. 불신자들하고 차이는 딱 세 가지 같아요.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거, 그리고 교회 얘기 나오면 아는 체 하는 거. 세 가지 외에는 불신자들하고 별로 뭐 차별 날 게 없어요. 여러분, 7 교회 가운데 한마디도 칭찬을 못 듣는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첫 번째 생각은 이거죠.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근하게 되는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끓던 물이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요, 데우다가 끓다가 다 못 끓고 불이 꺼지면요 또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왕년에 팔팔 끓다가 왕년에 옛날에 지금은 식었어요. 그래서 미지근할 수도 있겠죠. 글쎄, 알고도 있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또 어쨌든 왕년에 옛날 한번 내가 참 뜨겁게 살았어. 뜨거운 은혜가 있었어. 참 미친 듯 주님을 바라보고 교회만 생각했어.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 여러분, 우리 한재도 시작할 때 그냥 하루 종일 교회 살았잖아요. 하루 종일. 밤에 칼국수 끓여 먹어야 그때가 이제 폐회예요. 목사 축복은 뭐 낮에 하고요, 칼국수 기도해야 이제 드디어 오늘 주일 생활이 끝났구나 생각할 정도로 있었어요. 그냥 추억이 되고 과거가 된 거죠, 옛날에. 오늘은 그런 게 없어요. 또 한 가지 경우는 뭡니까? 신앙생활은 시작을 했는데 발전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더 주님을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그냥 흐지부지 그냥 다니게 되는 거예요. 감격한지 감동을 한지 몰라요. 어제 제 제자 선교사가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 예배 좀 인도하세요. 그래서 야, 내가 좀 쓰기도 힘들고 갈지 말지도 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 하는 말이, 그래서 내가 목사님 집회하실 때 좀 언성도 좀 낮추시고 좀 설교도 좀 짧게 끝내시고 그렇게 하시랬잖아요. 왜 그렇게 너무 그렇게 기운 빼시면 안 돼요. 그런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요, 제가 요즘 이제 사기가 막 연달아서 이렇게 지금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쓰는 소감, 밤에 숙소에 와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그 학생들이 20대 아이들이 보내는 그 글을 보면요, 365일 사경일을 해야 돼요. 내 몸이 부서지고 뼈가 깨지고 살이 튀어도 피가 튀어도 이 20대들 앞에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애들이 살아나고 회복이 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지난 삶을 후회하고 각성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게 사경회가 끝날 때마다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역사. 뜨거움을 회복하고, 저는 깜짝 놀란 게
천안에 그쪽 10명도 안 되는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부흥 기도를 하더라고요. 살려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고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옵소서 하는데 제가 엄청 도전을 받았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부흥을 잊어버린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아들의 영혼이 막 꿈틀꿈틀대고 넘쳐나고 환호하고 그 기뻐하고 헤어지기 싫어하고 이 대면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같이 붙어 기도하는 그 열정들,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내놓는 그 삶을 보면서요, 야, 지금 무슨 건강 생각하고 오래 살 생각하지 말고 오늘 죽어도 이 뜨거운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대학교 1학년 때보다 2학년 때가 훨씬 더 성숙하고 2학년 때보다 3학년 때가 훨씬 더 거룩해지고 4학년 때가 좀 더 명확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삶에 대한 완전한 영적인 무장을 갖추고 자, 떠납니다. 내 삶을 지켜봐 주세요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믿는 사람의 훈련을 받아도 잠수를 타버리고 호련히 안개처럼 사라져버리는 삶을 산다고 하면 이게 미지근한 게 아니라 죽어버린 거죠. 참 요즘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핑계가 있는 게 아닐까. 삶의 의욕, 믿음에 대한 의욕도 너무 소극적이고 어떤 신앙적인 활동이라든가 이 복음 사역에 너무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게 이게 미온적인 삶에 너무 익숙한 게 아닌가. 제가 지난 주일 모임교회 예배 참석했는데 그 교회 우리 모임 출신이 다녀요. 내가 갑자기 나타나니까 이 집사가 깜짝 놀라가지고 카톡을 보냈어. 목사님, 제가 매주 대면 예배를 했었는데 오늘 하루 비대면을 하는데 오늘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 그러나 속으로 자식이 뭔 또 이제는 그냥 뭐 조금 불편하면 에이 비대면 이렇게 하잖아요. 어떻게든 저기 와서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는 것보다 아예 뭐 조금 힘들고 조금 피곤하고 조금 뭐 뒷골 땡기면 아예 그냥 비대면. 이게 무슨 탕감받는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럼 다시 좀 이렇게 활력을 좀 넣을 수 없을까? 다시 좀 우리가 좀 기운차게 좀 생기 있게 좀 대표기도 하면 좀 다 아멘 좀 하고 말이야. 뭐 스스로 좀 자기에게 좀 확신과 믿음을 좀 불어넣는 어떤 좀 열정, 좀 찬양을 해도 좀 힘차게 하고 또 떠날 때는 일주일 기가 막히게 한번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각오. 이게 어떻게 되냐? 성경 읽기, 기도 생활, 소그룹 활동, 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목요 집회라고 하는 기도의 모임, 봉사하고 섬기고 수고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제목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좀 태울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미지근한 삶의 방식에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게 좋은 거죠. 이게 좋은 거죠. 뭐 천지개벽이 돼도 뭐 하기 싫은 건 하기 싫은 거지. 그 목사님이 그렇게 새벽기도 좀 해달라고 사경하는데 영적인 싸움인데 무슨 말빨로 설교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기술 언변으로 젊은 사람들의 마음을 훔쳐낼 수도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성령 역사하지 않으면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할 수가 없는데 좀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그것도 안 하던 거 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목사님 그냥 집에서 할게요. 뭐 주님에 대한 의욕도 없고 사역자인데 그냥 주어진 일이나 하지. 좀 일을 좀 만들어서 좀 하고 좀 더 나은 방법이 뭔지 안 되면 그냥 안타까워서 미칠 것 같아서 좀 나와서 기도도 하고 어떻게 한 명의 영혼에도 얻기 위해서 좀 분투하고 좀 스스로 고난을 만들고 십자가를 만들고 좀 스스로 영혼 때문에 좀 아파하고 이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본 모습이고 제자도의 진정한 모습인데 이게 잊어버렸지 않냐. 착각하는 거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삶으로도 충분하고 더 이상 나한테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 건 나를 가해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목사님 얘기하시면 난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어. 난 다른 교회 갈 거야. 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 너 왜 미지근하냐? 좀 뜨거워라. 아니면 차갑던지. 이렇게 말씀한 다음에 17절, 18절 말씀이 뭐냐? 너 정체가 뭐냐는 걸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17절,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가 말하기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구원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이걸 읽으면서 갑자기 생각이 지금 들어온 건데, 윤태호 목사가 죽었어요. 야, 윤 목사 이 제됨 처음 시작해가지고 40여 년 이 충성스럽게 살고 엄청난 삶을 살았는데, 우리 모임 전체, 전 세계 선교사 다 모여서 잔치식 하자. 막 성대하게 그냥 예배 몇 번씩 하고. 근데 제 영혼이 주님에게 갔는데 주님이, 야, 참 나쁜 놈. 너 의를 위해서, 네 명예를 위해서, 너 스스로의 영적인 만족을 위해서, 너 스스로의 자만에 빠져서, 날 팔아서, 내 장사를 너가 하고 다녔어? 40년을 말이야?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 이름이 영광을 받고 너 술렁터리 같은 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는 대단한 일을 한 줄 알았는데 주님은 넌 정말 형편없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17절 18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 부자라고 옷 계속 받고 있고 말이야. 너 부자라고 지금 굉장히 으쓱대면서 주식과 통장 의지해가지고 배를 퉁퉁 치고 앉았는데, 눈이 밝다고 아주 너가 지금 다 본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진실이냐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 파악 안 되는 게 제일 큰 병입니다. 주제 파악 못하는 게 제일 큰 병이죠. 이건 거의 재앙 수준입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예요? 재력입니다, 재력. 또 광대한 섬유산업, 유명한 안약, 이게 이 3대 자랑거리였어요. 이 도시 사는 사람들은 다 부자였으니까 부족한 것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실상 진실은 전혀 아니었죠. 우리 주님이 보시는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17절 하반절 말씀을 공동번역을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했어요.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완전 너 거지야 이 말이에요. 너 완전 거지다. 여러분, 더 심각한 게 뭡니까? 라오디게아 사람이 자기 상태를 전혀 못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자기한테 적용 안 하고 딴 사람한테 적용하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주변 또 보면서 꼭 들어야 될 거 집사가 안 왔네, 이렇게 안 해요. 지금 이게 자기 문제예요. 우리 각자가 문제인데 못 느끼는 거죠. 알지 못하는 도다라는 거는 이 환자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왜? 병명은 나오는데 환자가 병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진단을 해줬는데도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나 이런 병 아니다. 못 받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상태가 아니에요. 상태가 아니고요, 그 상태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 상태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신앙의 자만에 빠진 것이죠. 참 이 라오디게아 외투는요, 고급 브랜드입니다. 굉장히 고가였거든요. 또 이 생산되는 안약은 최고급 의료품이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요, 헐벗고 굶주리고 빨가벗고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18절에서 이 라오디게아 도시의 세 가지 자랑이 아니라 세 가지 비참한 국면을 주님이 뭐라 하냐? 은혜로 고치라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위한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질병의 성격이 뭔지 그걸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어요. 박지죠. 회색지대에 있는 거죠. 천국의 한 발, 지옥의 한 발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느끼는 정도니까 이거 심각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해결책이 뭐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불로 연단한 금 뭡니까? 불과 같은 시련으로 얻어진 순금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을 사려는 거예요. 뭐로? 불 같은 시련. 이게 뭡니까? 우리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는 모든 에너지를 빚을 내서라도 선교와 캠퍼스 운동과 젊은이 구출을 위해서 사용하자. 우리 모든 에너지를 생명 얻는데, 생명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것, 이게 순금을 위한 우리의 단련이다 그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데 충성스러운 삶을 다 내놓는 것, 힘들고 어려운데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는 그 간절함,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헌신할 수 없는 시간과 조건 속에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그 애절함,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이죠. 시간도 안 돼, 여건도 안 돼요. 그래도 어떻게든지 주님 앞에 나오려고 비비고, 인생의 그 시간들을 비비고 꼬고 나오는 거, 그게 불로 연단한 금이에요. 기도할 시간도 없고 먹고 사는 게 급해서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그 옷깃 한 번이라도 잡아보려고 나오는 거,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죠. 이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부자다. 진짜 부자가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진짜 신령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안약을 사려는 거예요. 눈병을 치료할 안약을 사야 되는데 이건 무슨 눈병이냐? 육체적인 눈병이 아니에요. 영적인 시야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야가 없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영적인 능력이 열려야, 영적인 눈이 열려야 내 죄된 모습을 보죠. 내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연약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를 메꾸겠다는 심정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시야가 없어요. 또 흰옷을 사서 입어. 왜? 이 사람들 빨가벗고 있으니까. 부자라고 폼 잡고 있었지만 아무것도 없다. 주님은 너는 뻘거벗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을 사라는 거죠. 여러분, 흰옷은 다른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거룩한 의를 말하는 거죠.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순결한 마음도 순결하고 동기도 순결하고 결과도 순결하게 순전함과 깨끗함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삶을 희게 만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방법 없다. 너희가 이 믿음, 이 안약, 이 옷을 입는데 이거의 결정적인 하나가 뭐냐? 처방이 뭐냐? 여러분 19절이에요. 해결책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겁니다. 정말 이건 우리 각각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로 듣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면 여러분 큰 유익을 얻습니다. 자,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기요. 저 이 본문을 페이퍼를 쓰면서요.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이게 얼마나 마음 무겁습니까? 저는 설교하는 사람인데도요 너무 마음이 사실 굉장히 아파요. 여러분들한테 맨날 뭐 복 받아라, 뭐 3중 축복을 받아라, 뭐 5중 축복을 받아라, 뭐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고 하여튼 뭐 그런 복 받아라, 뭐 이런 것만 하면 좋겠어. 아, 일곱교회 하면서 참 힘든데 오늘 아주 그냥 막바지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무거운데 쓰면서요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앞에 말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합시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크게 얘기해. 내가 사랑하는 자를. 아니,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뭘 한 거야? 책망하고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 안 하면 책망도 없고 징계도 없어. 그냥 바로 심판이야. 바로 그냥 컴온 너 와. 바로
심판대로 불러가실 거예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라오디게가 그냥 온 천지 다 문제가 가득한 교인들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 너희를 회복시켜 주겠다. 다시 새롭게 만들어 줄 거다. 그래서 내가 책망하고 징계하는 거야. 사랑하니까 너를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게 이게 뭐냐? 이게 신앙 훈련입니다. 이게 제자 훈련이고요. 이게 교육이에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요즘 목회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이요, 자기가 성자처럼 행동해요. 성경 이거 다 피해갑니다. 다 복자 나온 소리만 하고 앉았고요. 교인들 이거 기분 나쁘게 하는 소리 안 합니다. 우리 어떤 대학부 신고 나부르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대단하셔요. 왜? 어떻게 매주 까세요?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예요. 여기 또 있을 거야. 그 내가 그랬어요. 내가 그러기도 아니고 우리 집사람이 그랬네. 이 양반은 성경 나오는 거 그냥 성경 나오는 대로 해. 이랬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저 성경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은 내가 하고 그럴 필요도 없고요. 그런들 여러분들이 나한테 뭘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나도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슬프고 아픈 얘기를 매주마다 해야 되는 거죠. 딱 2번 안 했죠. 사도교회하고 빌라델비아 할 때만 안 했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멸망당합니다. 징계가 싫다고 나가는 사람은요, 스스로 지옥에 발을 디디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 나쁘게 한다고 나가면요, 그 사람은 갈 데가 없어요. 목사 역할이 여러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는 거고요. 설교 듣고요, 행복하다, 그것도 역할이지만요, 설교 듣고 너무 아파, 이렇게 하는 게 목사예요. 오늘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주님이 하시는 얘기입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랬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징계를 받을 때는 참 슬퍼 보인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나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도 끔찍하게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너에게 말한다. 자, 여러분, 방법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잠시 스탑하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봐야죠. 주님 책망을 듣고 이제라도 고치면 늦지 않습니다. 기회는 열려 있어요. 자, 주님이 지금 우리 앞으로 오시는 거예요. 내 앞에 와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규절은 일반적으로 불신자들한테 주님이 가서 전도하는 장면으로 이걸 쓰는데 아니에요. 이 본문 20절의 이 원 맥락은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에 가서 문 두드리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들, 부패하고 타락하고 안일하고 나태하고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 쭉 쳐져 있는 우리한테 와서 지금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요, 박차고 안 들어오셔요. 나 같으면 발로 빵 차고 말이죠. 들어가서 야, 일어나! 이렇게 할 텐데 주님은 문 밖에 서서 그냥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문을 여세요. 주님을 향해서 문을 여세요. 회개의 마음으로 문을 활짝 열어 제끼세요. 칭찬만 듣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서 찾아갈 필요가 없어서 천국 문을 열어놓고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문은 천국 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회개의 문이었어요. 심판의 문입니다. 미지근하고 회개하지 않고 신앙의 열정도 잃어버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이 지금 찾아가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 한제 채플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죠. 참 비극이고 처참한 거죠.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를 칭찬하려고 문 두드리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따로 살다가 너 죽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없고 너 별 볼 일 없다. 너 지금 뭘 위해 살고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모든 문제는 하나 같아요. 주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것, 친밀하게 지내지 않는 것,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있지 않는 게 이게 제일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주님 다시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 되주십시오. 다 지금까지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 뜻이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거를 거부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아주 교묘하게 핑계대면서 안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뜻을 받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말씀 더 길게 하면 여러분 폭발하겠죠? 슬슬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데, 자 21절 22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21절 22절. 이기는 그에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는 말씀처럼, 너 문을 열어라 하는 말씀처럼 또 뭐라 그래요?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은 성령의 은혜 있는 사람이 이 메시지를 듣지, 성령 없는 사람은 오늘 안 들을 거다. 귀 있는 사람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22절에서 이제 교회에 대한 환상이 끝이 납니다. 4장부터는 새로운 고민이 시작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의 선물이 주어지고 있어요. 이기는 그에게 내가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습니다. 여기 보좌에 함께 앉는다는 말은 우리 주님이 가신 영광을 같이 나눠 갖는다는 의미예요. 주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영광과 자신이 누리는 이 복을 우리에게 같이 공유하시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504주년의 날입니다. 종교개혁이 조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구조로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진짜 종교개혁은 내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주님과 가까워지는 것이죠. 주님의 이 따뜻하고 사랑 가득한 이 징계와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여러분 저는 종교개혁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오늘 교회가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위한 선교 공동체, 주님을 위한 가족 공동체의 역할을 잃어버리고요, 그냥 이 도시의 문화센터, 취미활동, 뭐 사회를 위한 사회적 거점 위치, 뭐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의 강단, 이런 식으로 지금 전락해버렸어요.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을 위한 아름다운 공동체, 주님의 칭찬 듣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마음에 바랍니다. 여러분, 작은 세속의 삶보다도요,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힘차게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고, 차든지 뜨겁든지 확실하게 좀 확실한 자기의 믿음의 온도를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아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참 오래된 세월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오디게아의 심정으로 고통을 스스로 느낍니다. 주님 회개하고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케 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 따뜻한 만남, 긴밀하고 은밀한 속삭임을 듣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재채플의 모든 가족들 믿음으로 살려고 이곳에 나왔습니다. 값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 가입을 했습니다. 주님을 기뻐하시기 위한 삶을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이 공동체에 내어드렸습니다. 아버지, 그들이 헌신하고 그들이 내어놓고 그들이 결심한 것 이상의 열매를 맺도록 인생을 값지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상태를 뛰어넘는 뜨거운 믿음의 열정들로 충만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